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찬들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은혜 받고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신학자들, 모든 신앙인들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끊이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가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원상 박사가 지으신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전념하신 일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이루시려고 했던 일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 그 목적을 향하여서 목숨과 삶을 다 내바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나타난 명령에 의한 의무적인 사랑의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무적인 율법적인, 즉 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러한 우리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또 철학인과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자기애에 기초한 조건부 사랑, 내가 이것을 해주면 나도 그만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이고 편협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이 그러한 사랑을 자기들의 사랑이라고, 완벽한 사랑이라고 꾸며대고 포장하고 해서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으면서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네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랑이 오히려 없는 그런 사랑 말뿐인 그런 사랑에 거하지 말고 자기를 모두 희생하고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함으로써 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끝없고 한없고 거침이 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았어. 인간적이고 추악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바보 같은 행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저는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되지만은 수십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이 미국의 이민 생활 또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빚을 져보지 않은 분 있으면 이 시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우리들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누구에겐가 빚을 져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유학생 초년병 때는 남들은 다 그냥 여기 가서 굽신굽신 저기 가서 손 벌리고 이래저래 부탁해가지고 미국 생활 어떻게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남보다 자존심이 좀 강해요. 그렇죠? 보기보다. 그래서 절대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정말 물건 하나 살 때도 신용카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살고 나서 실제로 뭐를 하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딱 크레딧을 뽑아보더니 당신은 크레딧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크레딧이 없어요 그러더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빚을 진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구나. 적당히 빚지는 것이 바로 인생인데 내가 너무 결벽증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빚지지 말자 하는 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유학 재산, 온 재산을 다 사기당해가지고 정말 학비도 못 내고 집 전세비도 못 내고 다 신용카드 모든 거가 다 클로즈 돼가지고 그때 또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쳐다보기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제가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그죠? 정말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남에게 빚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목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주시고, 그때에 그 교회의 장로님이 1시간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와서 쌀 2봉지와 미역국 한 솥을 저희 내에게 주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기도해 줄 때 저는 신용으로, 신분으로, 재정적으로 무슨 그러한 빚을 지는 것이 가장 큰 빚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감격해하고 이 목회를 포기하지 말아라 힘주는 그 장로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민 생활을 통하여서 작게 크게 다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되돌이켜 생각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도 빚지지 않은 자들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우리들은 구원이라는, 속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의역해가지고 너희들은 세상에 빚은
절대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은 얼마든지 져도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9절에 다시 해석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십계명의 조항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결벽증 있게 잘 지켜낸다 할지라도, 또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피해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세상적인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살았더라도, 그 누구도 양심적으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지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 한 만삭의 여인이 피난을 가다가 진통이 와가지고 다리 밑에서 할 수 없이 혼자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겨울철에 어렵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처리를 다 하였는데, 벌거벗은 아이가 너무나 추워하고 떨어가지고 그 어머니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아기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온 자기의 옷으로 감싸 안고 어머니는 동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다리 위를 지나던 미군 장교가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멈춰서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아기 소리가 들려서 다리 밑에 가보니 그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교는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 위에서 기름이 떨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를 구원하라고 주신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안아들고는 키우고 양자까지 삼아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여서 그 어머니의 죽어가면서까지 너를 살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 와서 그 어머니 무덤에 와가지고 자기 옷을 훌훌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덤 위에 자기의 옷을 다 덮어주고는, 어머니, 저를 살리기 위하신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기를 위해서 옷을 벗어주고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핍박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우리들의 불쌍한 인생, 죄 가운데서 썩어질 인생, 죄의 사탄의 유혹으로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서 정말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불쌍하셔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이 사랑,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이 사랑, 우리가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이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갑자기 주님께서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죄의 속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받은 대로 돌려주고, 내가 받은 해는 어떻게든 갚아야 되고, 아니 내가 받은 그 해보다도 두 갑절 세 갑절 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잠이 안 오고 꼭 갚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 받았더라도, 우리가 상처 받았더라도, 우리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용서해야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질 맞고 침뱉음을 받고 공격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2배, 3배, 100배, 1000배로 갚으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갚아줄 수 있었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것을 참아내심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 병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죽으신 후에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토록 찌르고 핍박하고 내가 죽여버렸는데 주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한계, 우리들의 죄성, 우리들의 이 참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굴복하는 그런 우리의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가 둘 다 건강하면 좋은데 이 형은 건강한데 이 동생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심장이 막 헐떡헐떡거리고 다 죽어가. 그래가지고 불과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데 의사도 시름에 빠지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 아이가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죽을 텐데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자기 형하고 같이 있게 해줍시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병원 규칙에는 맞지를 않지만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해서 그 하도 작은 아이들이니까 인큐베이터 속에 형하고 같이 놓아뒀대요. 그런데 이 형이 뒤척뒤척 거리더니 이 동생 아이에게 팔을 하나 더 걸치더랍니다. 팔을 하나 더 걸치고 그냥 그 손으로 쓰다듬는 듯이 움찔움찔 하면서 하룻밤이 지났대요. 모든 의학 부품으로 기계로 해결이 안 된 문제가 밤새 기적과 같이 그 아이의 심장 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아이가 나중에는 건강하게 둘이 태어나야 가지고 걸어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생명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인간이 불의를 행하고 저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에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팔을 얹어줘야 돼요. 그래, 할 수 있어.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용서하마 하는 그 사랑의 팔걸이를, 그 손짓을 우리가 함으로써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싸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보다 감싸줌이 필요하다. 죽어가는 생명도 죄의 사탄의 참으로 휩싸여 있는 그 인생도 감싸주면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순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십계명에 있는 조항,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모든 조항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서정수 집사님이 정말 서울식 발음으로 잘 성경 봉독을 해주셨는데 딱 한 군데에서 사투리가 갑자기 나왔었어요.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고 죄를 행하고 악으로 갚고 그러고 싶은 우리들의 인생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친 것을 갚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행위로서 그저 내가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 혼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걷어치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하는 나의 뜨거운 신앙과 열정으로 사랑을 내가 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요, 그 사랑은 미흡한 사랑이요, 부족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 방법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팔을 얹으시고 감싸주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새생명 약정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용서받고 나만 새 사람 되고 나만 부활절에 나 부활하였네 외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가 이 남은 2주간 3주간 동안에 정말 죽어가는 내 가족, 죄 가운데서 썩어져가는 저 심령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라고 하는 목적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시던 그 열정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겠습니다, 달려가며 기도하며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2016년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생명 약정사가 여러분이 이 2016년도에 주님께서 주시는 오직 한 가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only just one time, one life,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가
그 위대하시고 한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어요. 이 기회를 참으로 이번 2016년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크신 사랑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